참예수님, 참예수님. 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내리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사랑합니다. 저는 수원교구 성령세신 봉사에서 가르침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는 박상근 시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아까 우리 팀장님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연도요 기도하니까 우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 창립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6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안선성당에서 사순 대피정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시대에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가톨릭 스튜디오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사순 3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순식이 아주 깊은 곳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아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었다는 것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속이 좀 시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아귀에 있는데 그분 뜻대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왜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낙원에서 쫓아냈는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다 되는데 왜 그것만큼은 안 됐는가?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쫓아내놓고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그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그분의 자비와 용서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야 되는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다 믿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알려면 우리가 언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언제는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를 언제라고 그러죠. 그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낙원이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느님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아주 작은 더러움도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물도에 하느님은 죄의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 열매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최초로 인간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있어요. 그 은총이 우리가 다 깨졌거든요. 그 은총, 최초로 인간에게 부어준 그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가톨릭 교리서를 보게 되면 원초적인 거룩함의 은총이다 이렇게 나와요. 원초적, 처음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 이것을 지금은 상존의 은총, 생명의 은총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 은총이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이 은총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고통이 없었습니다. 어떤 탐욕의 지배도 받지 않았고 죽음도 없었고 그리고 완전히 질서 잡힌 존재로 하느님과 흠없이 그 생명을 받아서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그 낙원에서 쫓겨났고 천국문은 닫혀버렸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인간에게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고 그리고 모든 조화가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삶의 조화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악마의 노예가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예전에 굉장히 그 하느님 사랑에 빠졌을 때 굉장히 의문을 가진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느님 속성 중에 전지하시다. 전지는 모르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딱 막혔어요. 뭐냐 하면 하느님 아버지,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왜 그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심어 놓으면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그 선악과 열매를 거기 에덴 동산에다 심어 놓았습니까? 그러죠? 그분 전지하시니까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그걸 모른다면 전지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걸 심어놓고 왜 우리가 따먹게 만들고 또 따먹으니까 천국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겠다고 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쉽게 우리말로 하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고요. 너무너무 궁금했고요. 제가 이것을 기도를 1년간 했어요. 묵상하면서 좀 알려주라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근데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가 알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밝혀주셔요. 그분이.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책을 좋아해요. 영적 독서를 많이 하는데 어느 책을 보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저에게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창세기 해설서라고 하는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는데 제 가슴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짧게 나왔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제가 좀 보태서 좀 양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좋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이제 산 비탈길을 운전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한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언덕이죠. 산 비탈길이니까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삼거리가 나와요. 그 삼거리가 딱 나오는데 운전자가 직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분간을 못해요. 근데 조금 더 가니까 마침 그 삼거리 앞에 이정표 하나가 딱 세워져 있어요. 이정표 하나가.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여기서 직진을 하게 되면 10m 전방에 청길 낭떠러지가 있으니
죽지 않으려거든 반드시 좌회전해서 가시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운전자는 그 이정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유혹이 들어왔어요. 아니야, 여기서 직진을 하게 되면 저 너머에 뭔가가 있을 거야. 신기루가 있을 거야. 저 너머에 금은보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누리려고 이 이정표를 세워놓은 분이 여기 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죽은다고 저렇게 써놨을 거야. 죽은다고 써놓으면 누가 직진을 하겠는가? 다 좌회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정표를 무시하고 직진을 했습니다. 근데 악셀레터를 밟았지, 언덕길이니까. 싹 밟아서 정상길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진짜 10m 전방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차가 과속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천길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운전자가 그 이정표의 말을 무시하고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면 그 이정표를 세워놓으신 분의 잘못인가? 그 운전자가 그 말을 무시하고 직진해서 떨어져 죽은 운전자의 잘못인가? 누구 잘못이에요? 운전자의 잘못이죠. 예. 선악과 열매는 이런 이치라는 거예요. 너 직진하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죽지 않으려거든 반드시 좌회전해서 가시오. 죽지 않으려거든 따먹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주시려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우리 인간 나약하니까 거기에 이정표 하나를 딱 세워놓은 거. 그러면 그 이정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상징적인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 열매의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좌회전하는 것이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먹지 않는 것이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 실제로 선악과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이다 이거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불순종합니다. 직진해요, 직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직진합니다.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요, 우리는.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성사예요, 성사. 우리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서 돼지에 걸렸어요. 돼지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요? 고해성사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뱀이 유혹을 해요. 뱀을. 하와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뱀은 성경에서 유혹자를 뜻합니다. 유혹자를 상징해요. 그러면 그 유혹자는 누구인가? 다른 제3자가 아니라 그 하느님 말씀에 내 뜻을 놓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자아를 두고 내 뜻을 놓았을 때 우리는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유행과 풍습 속에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내 육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하느님께 한번 반역을 했다는 것은, 그게 불순종해서 한번 인간이 하느님께 반역을 했다는 것은 무한한 모독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설명을 하려면 이제 하느님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속성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전선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한번 봐주면 되지,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용서의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왜 봐주지 않고 쫓아냈는가,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렇게 계속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느님 속성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한번 반역했다는 것은 하느님 속성 영원히 손상이 가버린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영원히 손상이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한번 봐줄게, 한번 용서해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 속성 중에 정의로우시다, 그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느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죠. 영원하신 존재이죠.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속성을 꼭 닮은 영원하신 분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갚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 영원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기호 갚아야만이 영원히 배상이 된다는 안셀모 성인의 보상설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2의 성자이신 하느님이 영원하신 속성을 가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인간 대신에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순 시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와주셔서.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다 탕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 예.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죠. 예.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 비유적으로 말씀한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예요. 매정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만 탈란트에 빚진 사람이 와요. 어느 날 1만 탈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끌려왔어요. 임금이 너 나에게 빚진 돈 다 갚아라. 그러니까 네가 갚을 길이 없으면 네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네 아내를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이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갚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안달을 하는 것이지, 곧 갚겠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러면
1만 탈란트의 빚은 어느 정도 되는가? 저도 많은 강론도, 신부님들 강론도 들었고 많은 분들의 강의도 들었는데 제가 그 셈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수도자는 아니지만 하루에 제가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그분 앞에 머물러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봉사하고 피곤해도 내가 자면서라도 그분 앞에 머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런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저에게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지 말고 품삯으로 한번 환산을 해봐라. 이런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 이제 영감을 받고 그 분도 출판사 신약 성경 그 주예집 200주년 거기에 제가 주예서를 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만 탈란트, 한 탈란트는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 주예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탈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20년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10,000 탈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20년 곱하기 1만, 만을 하면 얼마예요? 20만 년이 나와요. 20만 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단절되었고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낙원에서 쫓겨났고 천국문은 닫혀버렸고 하느님과 단절됐는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달갑지 않은 그 죄의 빈 문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줬는데 이것을 품삯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을 해서 갚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년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회장님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앞으로 당길 수 있겠네? 아니에요.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탤런트를 줬기 때문에 그분도 똑같이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그 사회 밑바닥층, 예를 들면 박스를 주워서 고물상에다 팔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분도 똑같이 20만 년을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금액은 우리가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고스란히 20만 년을 일을 해서 갚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졌는데 그래서 천국문이 열렸고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품삯으로 따져보자면 20만 년을 일을 해서 갚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평균적으로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아니 200년, 300년까지 산다고 봅시다. 300년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20만 년을 일을 해서 갚아요? 갚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큰 그분의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조금이나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밖에 나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죠? 그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이제 밖에 나와서도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너 내 돈 갚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금에게 말했던 것처럼, 임금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도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친구요, 내가 곧 갚을 테니까 조금만 봐주게, 기다려주게. 그런데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자기 집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처사를 본 거예요. 이 처사를 보고 임금에게 고했어요. 임금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집에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런 고얀 놈이 있나? 당장에 잡아오라고. 그 사람이 다시 잡혀갔어요. 너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렇다면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느냐? 너 마지막 한 푼 다 갚기까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고 형리를 시켜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이냐 하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몇 일 품삯이에요? 100일 품삯이에요. 100일 품삯.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나를 함부로 대해서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돈을 빌려줘서 실제로 돈을 빌려줘서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내 돈을 갚지 않고 잘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과 담을 쌌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돈을 품삯으로 환산해 보자면 겨우 100일 품삯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여러분들이 세례성사 때 다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죠? 원죄와 본죄가 다 씻어졌잖아요. 그리고 본죄가 또 죄를 지면 고해성사 보면 다 씻어지잖아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 갚지 않는다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는 감옥에 가둬버리면 너 마지막 한 푼 다 갚기까지 너도 나오지 못한다. 형리를 시켜서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노보석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요노보석을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요노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올해가 제가 24주년이에요. 저희 회사 창립한 지가. 근데 처음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희 계통에 24년 전만 하더라도 경기도권에 한 100개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몇천 개가 돼요. 저희 업종이.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공장이
제가 제조업을 하는데 경기도권에서 매출액이 10손가락 안에 꼽았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직원도 많이 있었고. 근데 제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다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오손도손 일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IMF 이렇게 후반기에 접어들 때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예, 정말 이렇게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고, 또, 제가 뭐 폐물 같은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 해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양에 사는데, 안양 그 중심가에 이렇게 가면 막 자파상현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막 시계 같은 거 이렇게 도금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길거리에. 금색으로 도금을 해놨어요. 금색으로. 그러니까 제 눈에는 금 시계로 보여.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도금한 거 2만 원짜리 그 당시에 하나 사서 제 아내 손에 걸어주면, 제 아내도 가난한 그 여성이었기 때문에 2만 원짜리 사서 저에게 이렇게 걸어주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폐물 같은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좀 지나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IMF 때라 그런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수금을 했느냐면, 지금처럼 뭐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수금을 하려고 그러면 거래처에 가서 현찰로 수금을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입금표 써주고 이렇게 수금을 하던 시기예요. 그게 말일날 제가 이제 거래처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갔는데 말일날 그 거래처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여기도 닫혀 있고 저기도 닫혀 있고 저쪽도 닫혀 있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IMF 때라 그 자기들도 힘드니까 다 야밤 도주를 한 거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왜 그러냐면 당장 저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 있어야 우리 생활비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제가 딱 접혔을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절망에 빠질 제 아내가 제 눈앞에 이렇게 그 표현할 거라는 것이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면은 웃어야 했고, 또 회사에 가면은 여기저기 그것을 어떻게 한번 처리하려고 쫓아다녀야만 했고, 이런 생활을 계속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복수심이 차올랐어요. 그 사람들의 복수심이 차올랐어요. 증오심이 차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이 탁 막히니까 그 신앙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 영혼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 갔습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갈수록 그 사람을 잡아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증오심과 복수심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없이 어느 날 미사에 갔는데, 그때 어느 성당에서 성령 세미나 한다는 팜플렛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사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 하느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철야 기도를, 예전에 청년 때부터 철야 기도를 다녔는데 한동안 쉬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고 성령 세미나를 받는데 일주에서 딱 제가 걸렸어요. 성령 세미나 받으면 그 실천사항을 내주는데, 거기 일주 때 전체 팀장님이 어떤 그 실천사항을 내어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트에 적어보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면
지워나가라는 그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그 숙제를 제가 받아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왜? 어떻게 내 돈 떼어먹은 사람 용서하라는 거야? 나는 길바닥에 내 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성령 세미나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나 같은 일을 당해보지도 않고 참 말도 쉽게 한다. 그런데 제 이 마음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아니 그 미운 사람 노트해져보고 지워나가라, 지워나가라, 지워나가라. 그래서 제가 기도방으로 갔어요. 하루는 장부를 가지고 기도방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당신께서 저 팀장의 입술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하니 제가 한번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김아무개 사장이 저에게 빚진 돈, 이 돈을 탕감합니다. 지워나가고. 예수님, 박아무개 사장이 저에게 빚진 돈, 이 돈을 탕감하겠습니다. 지워나가고. 예수님, 이 아무개 사장이 저에게 빚진 돈, 이 돈을 탕감하겠습니다 하고 지워나가고 계속 지워나갔어요. 그때가 새벽쯤 되었어요. 제가 주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밖에 나와 보니까 주인이 페인트를 바른 그 깡통, 큰 깡통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빚 장부를 전부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느님께서 주신 강물 같은 평화가 제 안에서 넘치도록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기 시작했어요. 위탁, 완전히 맡겼다. 그런데 저의 회사에 이렇게 길가에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사기꾼처럼 보여요, 제 눈에. 그래서 사장님도 거래처가 있을 건데 왜 저거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거래처도 IMF라 이렇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장님네 공장이 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거래하고 싶어서 한번 와봤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약 3개월 정도는 미리 선불로 현금을 주시고 그 다음에 후 납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거래처들이 다시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거래처가 형성이 되자마자 하느님께서는 그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저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거래처에 처음에 그 사람들이 빚지고 도망간 그 돈, 그리고 처음에 제가 빚진 돈, 여러분, 이 돈들이 6개월 안에 해결이 났어요. 전부 다 해결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실 때 어떤 식으로 해주셨는가? 포크레인으로 떠서 나에게 안겨주셨다. 여러분, 용서는 축복입니다. 용서는 구원이에요.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저희 공장은 풀 가동을 해야 됐고 2년 만에, 제가 사업한 지 2년 만에 안양시에 땅을 사게 되었고 신축 건물을 짓게 되었고
또 건물주가 되어서 지금 임대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 감사.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의 힘은, 또 용서를 통해서 오는 그런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죄의 노예, 악마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해내셔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저는 용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하루 이 피정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받으셔서 앞으로 4분의 신부님이 오셔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살찌워지고 또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